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디도를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지역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장로들을 각 성에 임명하고 남은 일들을 정리하게 하려고 함이라고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장로의 자격을 언급하기 전에 자기가 사도로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늘 함께 앞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디도한테 내가 이 일에 맡기는 이유는 너 역시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 역시 이 지역에 남아서 성에서 장로들을 뽑는데 바울이 자신에게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자신 역시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믿음 가진 자들을 장로들로 뽑아야 했기 때문에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부분이 뒤에서 나오는 장로의 자격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보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마 그레데 성 가운데 이 각 성에 이제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1절부터 4절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바른 믿음이며 나와 동일한 믿음이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장로로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장로로 뽑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장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은 서로의 믿음의 교제나 예배 그리고 위로를 위함입니다. 디도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각성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빛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빛도 가지고 있고 열도 가지고 있듯이 이것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이듯이 진리의 지식과 삶의 경건함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장로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영생의 소망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자주 보면 더 생각이 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남녀간의 관계이듯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가르쳐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된다면은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러한 영생의 소망, 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장로들로 임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에서는 장로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장로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영적인 부분이나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나 방언, 예언 등의 예언과 같은 영적인 부분을 좀 더 높게 사고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절부터 9절에 있는 이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이 영적인 부분과 동일하게 균등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자격으로서 나열된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은 여러 가지를 아마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책망할 것이 있지만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의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결혼을 통해서 한 명의 아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두 명의 아내를 취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결혼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한 명의 여자하고만 살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남편은 한 명의 아내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격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지만 많이 듣는 것이 자녀는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격 요건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곳에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들로 인해서 가르침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른 가르침을 장로들이 전할 때 당신의 삶은 그럼 어떤데?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장로의 자격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격부터는 시간상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 중에 제 고집대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격 요건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격 요건들 역시 반대로 보게 되면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개척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기도에게 그레데 섬에 장로를 세우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고 이러한 자격 요건들을 주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분내지 않다라는 것은 아예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는 정의를 위해서는 화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내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이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술을 조금씩 먹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자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갑자기 신방을 가야 되거나 장례식을 가야 되거나 겉면의 말을 주어야 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술을 자주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갑자기 취해졌을 때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타나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상식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장로의 자격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를 선거할 때 되면 이 디모데전서나 이 디도서를 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될 사람들이 과연 이 자격 안에 들어가는가를 늘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신약전서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만 이 자격 요건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 역시 이 장로의 요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가 없는 대신에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목사, 이 분들이 함께 장로로서 지칭이 되고 있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프리칭 엘더라고 하고요. 행정을 하는 장로님들을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장로들 역시 우리가 동일하게 장로님들을 뽑을 때만 장로님들한테 이런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들을 뽑을 때도 목사님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엄격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런 누가 이 가르침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격 요건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자격 요건들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 것이다.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의 초점은 이 사람이 앞으로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은 이러한 삶을 살겠지, 이러한 삶을 살아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마음 가운데 장로나 목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고 장로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자입니다. 장로가 되면은 당장 맡겨진 일을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장로가 되지 않았을 때의 삶 가운데서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면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서 좀 더 일찍 성도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게 될 것이며 좀 더 일찍 바른 가르침을 삶과 삶의 모습과 함께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좀 더 일찍부터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란 어떤 영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장로의 자격 요건에서 삶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삶의 자세가 동일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이런 균형을 잘 맞추는가를 보면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이 삶의 균형과 이 영적인 것을 잘 균형을 맞추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